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오늘 제목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용서해야 될 이유, 또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알겠지만 분쟁을 일으키고 또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고린도후서의 좀 중심적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였습니다.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바울이 정말 참 선생인가, 정말 사도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가 아니 바울도 바울도 크게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성도들에게 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하자는 것입니까? 용서하고 위로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혼내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끊어낼 것이 아니라 서로를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다 잘하고 싶지만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인지 그 상황 속에서 무엇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
믿고 있었다면 그 믿었다는 것의 증거를 지금 보여줘라. 잘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절대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용서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용서하면 뭐 한다고 생각하죠?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화가 나고 손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내가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그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다. 그게 사단의 계책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책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서로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움이 오면요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미움이 오면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고요, 기쁨을 빼앗아가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 빼앗아가고요, 행복해야 될 교회가 어때요? 고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이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사탄의 계략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빼앗고 결국에 무언하는 거? 멸망시키는 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딱 무슨 동기만 딱 생기면요 딱 삼켜버려요. 미움을 주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증오하게 하고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조건들을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사랑을 놓쳐버리면 어때요? 마귀한테 마음이 딱 사로잡혀 버리면 기쁨 다 사라지고, 감사 다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던 마음 싹 사라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실패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쪼록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죄에 약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무엇이다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나는 넘어지면 안 된다. 빨리 이 미움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서 이 사람이 세상 조건 나한테 잘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꼭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존재로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수할 때도 사랑하고 잘할 때도 사랑하고 잘못했을 때도 사랑하고 부족할 때도 사랑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더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면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린 고백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과거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사랑으로 그 일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것은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한 것, 상대를 심판하는 것으로 심지 마시고 사랑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지도를 잠깐 보면요. 지금 어디 있었냐면 요 왼쪽 아래쪽에 에베소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는 저기 왼쪽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누구 디도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좀 올라가면 드로아가 있죠. 드로아에서
이 디도 목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디도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못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무엇이 열렸다? 복음의 길이 열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를 못했다라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디도 목사님이 오는 걸 바라보면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간다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곳이 마게도니아인데 그쪽으로 이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사역을 못하고 만나려고, 디도 목사님 빨리 만나려고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관계가 좋아야 사역도 풀립니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역들은요, 우리가 다 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랑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지금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권사님과의 사이가 어려워졌어요? 그 권사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야지요. 사역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사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사람들과의 관계와 구별되지 않는다. 특별히 성도 안에서의 관계는. 성도 안에서는 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어때요? 마음에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원망할 일이 있구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서 화목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예물을 뭐 해주겠다? 받아주겠다. 그만큼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까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딱 손절 끊어버리죠. 그건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세리 같은 나쁜 사람도 한다. 자기 편은 챙기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그럼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니까 뭐 해주라? 잘 해줘라 하는 거예요.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뭐 어떤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누구 같은 사람이다? 이방인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못해라 온전해져라.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불렀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또 망하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해야 된다. 향기가 뭡니까? 말 그대로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가면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우리가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다 전했을 때 다 향기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뭘로 들어요? 안 좋은 냄새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 심판받을 사람은요. 복음을 부정하죠.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향기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냄새를 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사랑이 뭘까요? 어떤 게 제일 큰 사랑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요.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먹을 거 주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뭐 옷이 없는 자 옷 주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뭐 어려움이 있는 자 위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결국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보단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할 때 불편한 게 싫어서. 그 말할 때 어려운 게 싫어서. 그 말할 때 당할 뭐 불편한 사항이 싫어서. 그 사람이 죽더라도 내 불편한 것 때문에 안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복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 돼요. 누굴 제일 아끼십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였어요. 혼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막 혼잡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잘 전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세상 대화랑 똑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 산다. 투자를 잘해야 잘 산다. 열심히 살아야 잘 산다. 이런 말은 편하게 잘하는데 예수님 믿어야 승리한다라는 말은 잘 안 하는 거예요. 혼잡한 거예요. 교회 오라고는 어떤 말 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말을 혼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본질,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믿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합니까? 힘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 뭐 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할 때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전하면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누리는 귀한 상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시작.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한계를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내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